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예언자는 외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또 우리의 주위에는 폭력과 불의가 난무한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언자는 외롭고 또 지치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생한 것만큼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박국 예언서와 스바냐 예언서는 하느님을 대리로 해서 하느님의 입으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쩌면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공허함이 들려보지만 그러나 예언자의 오직 희망과 바람은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 하박국 스바냐 예언서의 참다운 정신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실망 속에서도 우리가 예언자들을 본받아서 하느님 안에 성실하고 또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마음 열어주시고 더욱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박국서 또 스바냐서 보면은 하박국 예언자는 아마 불의에 항거하는, 어쩌면 세상의 불의가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과 또 외롭게 외치는 의인의 이야기를, 또 의인의 외침을 대신해서 예언자는 하느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오늘 짧아요. 오늘 하박국서와 스바냐서. 그러나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옛날에 제가 교구청 있을 때 성지에서 그때 아주 뭐랄까 교구청을 반대로 해서 데모가 아주 계속 있었어요. 저 본 당시면은 이렇게 데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혼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맞는 소리에 싫은 거 있죠.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도 떠드는 것만큼, 외치는 것만큼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보다는 여당의 입장을 더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 외치는 건 쉬워요. 바른 소리 하는 건 쉬운데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고 고민하고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줍니까? 조금만 하면 비판하고 또 털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외롭습니다. 힘들고요. 예언자는 반대로 올바른 소리를 하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 들어요. 하느님의 그런 신뢰가 없으면 아마 예언자도 주저앉을 건데, 지난번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어서 이제 하박국서 우리가 조금 좀 낯설죠, 그죠? 하박국, 스바냐, 남은 거는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그들이 짧은 거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옛날에는 또 하박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번역해도 좀 여러 번 변동이 있었어요. 정답이 뭐게요? 다 맞아요. 아셨죠? 카톨릭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제가 카톨릭에서 올라온 거라 여기다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이게 하박국. 예. 하박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 신앙입니다.
신앙은 실망에서 배경으로 이렇게 어둡게 배경으로 해서 절망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나타나듯이 하박국도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 시대가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또 슬픈 메시지죠. 그러나 하박국 예언자는 다 예언자들이 그렇지만은 희망을 가져요. 절망 속에서도. 전부 보면은 이렇게 Faith in time of darkness 이렇게.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 어둠이라고 하지만 절망이죠.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아마 신앙인들이 오늘 하박국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걸 희망하는 건 희망이 아닌데 사실은요. 정말 신앙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도 바오로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러죠? 그는 희망을 넘어서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했다라는 거. 하느님께. 하느님이 야속하시죠.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문명 도시국가인 우르라는 곳에서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너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건 뭐예요? 실망이죠. 사막에서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탈출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갖는 고통과 또 억압 속에서 또 슬픔의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막으로 나가게 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 희망에 부풀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막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들은 절망하죠. 야, 이거 하느님을 믿을 뿐이 안 된다. 야, 하느님을 어떻게 믿냐? 뻔한데, 물도 없는데, 먹을 음식도 없는데. 사막이 그렇잖아요, 조건이. 그런 속에서 하느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모세를 한 대 대들고 또 아론에게 대들고 또 아론은 또 약해가지고 또 우상도 만들어 놓고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오늘 하박국서에서 맞는 거는 절망이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면 아시지만 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무지갯빛 꿈이 있고 또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괜히 오는 거 아니야. 가자니 또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 사제들에게 사제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10년 이후부터 사제 생활을 꼽는다 그래요. 그때서야 신학생 때 가졌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온상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사제 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해요. 그동안 내가 땅에 엎드렸을 때는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제일 실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사제 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봉헌하는 삶이 하느님께 바쳤다는 이 삶이 겨우 이것뿐인가라고 할 때 그때가 10년 지나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어볼 때 사제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9년이면 아직 모자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10년이 돼야 어떤 자격이 있어요? 실망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실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희망하는 건 어떻게 누구든지 해요. 우리가 우정이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좋을 때 얼마나 그냥 네 거 내 거도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실망이 되고 갈라져서 하면은 나보다 훨씬 못하는 그 친구 관계가 돼요. 그죠? 그때 잘 견디고 나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정을 갖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 교회할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가 불안한 거예요. 예배자들이 신부님 저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세례받고도 신부님 저는 이 세상을 헛살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왜? 신앙은 실망으로부터 시작되고 결혼도 사실은 부부가 서로 실망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제생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아주 좋은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것을 예언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다 희망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결론은 뭐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무나 그거 못 가져요. 신앙인들만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박국서에 대한, 제가 왜 이 하박국서를 이렇게 장황하냐면, 저 존경하는 저희 스승이신 선종환 신부님이 이 하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신학생들한테 강의해 주신 게 지금도 생각나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성실은 뭐예요? 절망 속에서 건너뛰고 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갖고 아주 지겹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실성이거든요. 좋을 때 성실한 건 쉽습니다만 모든 게 떠난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키고 이렇게 나가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소리는 제가 사제생활 해온 거, 그동안 강단에 섰던 얘기 중에 총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한 사제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강의가요. 다음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빠질 사람이 있을까 봐 오늘 미리 합니다. 이 하박국 예언자를 보십시오. 기쁨에 찬 얼굴이에요. 하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방 뭐 하셔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뭐 약속은 자뜩해놓고 이루어진 게 뭐냐? 하느님은 의롭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불의가 날뛰고 무력이 우선이고 제국이 약속을 막 억압하고 그래도 되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고뇌에 찬 하박국의 모습, 아마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고뇌할 수 있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외로웠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이민사회에서 서로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우정이 금방 금이 갑니다. 왜? 그 사람 만나면 나는 불편해. 그 사람은 꼭 나한테 아주 듣기 소리는 소리만 해. 이런 소리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제발 사이가 좋고 보람이 있고 만나면 좋고 그런 데에만 너무 뿌리를 두지 마셔요. 1번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당신의 얼굴을 항상 좋을 때만 내놓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약간 모자르게, 그 맞는 얘기인지 몰라도 인공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틀린 거 아셔요? 모르시면 말씀 마세요. 말에 의하면 천연 다이아몬드 그것은 결성될 때 마지막 순간에 흠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연 다이아몬드 그 자질 안에는 흠집이 있는데 인공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만든 거는 흠집이 없대요. 그래서 흠집이 있는 것이 정말 다이아몬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아름다운 게 뭘까요? 고뇌하기 때문에, 후회하기 때문에, 또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일부러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흔들게 해놨어요. 이 하박국 예언자라고 지금 하는데 이분도 지금 수심에 차 있는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아마 하박국이 활동했던 건 언제였을까? 기원전 한 600여 년으로 보고 있고요. 유다 왕국의 하느님께 대한
그 당시에는 아주 막 유다 왕국이 죄악으로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 또 다른 나라의 문화에 심취되어 있고요. 하느님에 대한 신원과 하느님에 대한 것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점 위태롭고 왕들은 왕들대로 자기 살 길, 자기 가족들, 자기 권력 유지에 앞장서고 남북이 대치되다가 이제 북부 이스라엘 망하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와중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시리아가 아주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북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남부 유다도 위협을 하고 그러기서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은 온통 아시리아에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나라가 또 언제 쳐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다시 거기에 신흥 바빌론이 있었는데 그때 신흥 바빌론은 얼마 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시리아가 우세한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그 얘기잖아요. 바빌론을 조심해라. 누구도 그렇게 귀담아들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의지했고 다 사라져가고 쇠퇴되는 이집트, 아시리아에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렇게 여러 차례 멸망을 하다 이제 유다를 침입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605년 요 때를 해서 아마 이 하박국서가 집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막 이러면 하느님을 늘 믿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죠. 당신이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느님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느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힘들죠. 우리 살면서 하느님 이해 못할 때 많아요. 원망할 때도 많고. 예언자가 제일 하느님께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요. 하느님께 불만이 많고 또 하느님께 절망하는 사람은 누군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시작이 실망이죠. 근데 하느님은 그거로 안 끝나고 계속 좋게 이끌어 주시지만 내용 분석을 보면 이제 머릿말이 나오고요. 여기 계속 하느님께 외치고요. 하느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하박국은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2장은 주로 본론인데 여기는 하느님께 질문을 하느님 대답해 주시고 하느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관한 것은 알려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년 기원전. 그런데 다니엘서, 그러니까 제2경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셔요? 1경전이다 2경전은 카톨릭은 구분이 없는데 학계에서나 프로테스탄트나 유대교에서는 1경전, 왜냐면 2경전을 제2경전을 왜 인정하느냐면 너무 좋거든요. 다니엘서 히라보로 써진 그리그로 써졌다고 해서 그게 나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히라보로 써진 것도 사실은 성경으로 카톨릭이 인정하듯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바로 다니엘이 갇혔을 때,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에게 음식을 갖다 준 사람으로 한 번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 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600년대 7세기에서부터 2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을 거다 보고 있고 그때 이게 뭐가 좀 끊겼네. 그죠? 예. 여러분 거기 자료에 그대로 있어요. 아주 찾으시면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탄원과 하느님의 질문, 대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하박국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걸로 끝납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한계와
또 인간적인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 안에서도 하느님은 계속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로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때부터? 절망하고서부터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느님을 이제 찬미하는 거로 이제 불의와 관련된 하박국의 예언이면서 상징해서 비판을 하고요. 하나님 정의에 대한 탄원. 하나님은 제발 좀 이걸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 불의의 앞에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함께 들어주셔야 하고 하는 것이 탄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어주시거든. 인간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욥에서도 하느님께 비판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도 비판하고 여러 사람이 그런 갈등을 갖다가는 마지막에서야 욥서도 고백하잖아요. 제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이 당신의 지혜에 내가 한거했다. 대들었다. 먼지만도 못한 내가 감히 하느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그 하느님은 야단쳐야 안 쳐요. 욥을 축복하시죠. 왜냐하면 너는 바로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그래도 네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절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느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주십니다. 대신 그 세 친구들에게는 벌을 주시려고 그러죠. 그러나 욥은 그걸 또 기도하죠. 친구들 용서해 주시도록. 왜 벌을 주셔요? 친구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 있는 친구에게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을 하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런 걸 모든 걸 이러냐. 네가 하느님 앞에 무슨 죄를 짓지 않았냐 하고 맹자왈 공자왈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많거든. 나는 당장 배고프고 정말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훈시하는 사람 많아요. 신앙인들도요. 내가 우세한 걸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가장 나쁜 건 교만이에요. 내가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의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 속에서 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 욥서에서 세 친구의 말은 맞아요. 맞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맞는 소리만 하지 마셔요. 사랑의 말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말. 예? 잔소리할 때 다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면 바가지나 잔소리하려 해서 하도 긁어도 안 떨어지니까. 맞는 소리는 계속 맞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여기 현실은 의인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고통받고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의인은 올바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인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면서도 세상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5가지 불행선언과 그 밖에 하느님의 그런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실함으로 의인은 성실한 거. 성실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어디서 오는 노래 같은데? 예. 그게 바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때는 거예요. 그러다 의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좋을 때는 뭐 간이라도 빼주는 것 같고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 날 정도로 등을 돌리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죠?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언자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불의가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
억압과 폭력뿐이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그러니 법은 쓰러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니 애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핏 보면은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에 거짓말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수단과 방법을 한 거 돈을 벌고 이런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걸 알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거기에 또 파리떼 모이듯이 모이죠. 그래서. 근데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불의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 1장 9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 말이 더 쉬워요. 영어보다. 예? They shall come all for violence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 와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제국이 포로들을 다 잡아서 했는데 약자들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그 제국이나 한 개인이나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우선인 것 같아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는. 그걸 이제 고발하는 거죠. 현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떠들지 말고 이제 너 그만 한탄하고 내가 하는 말 이제 적어서 이제 얘기를 해.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만 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인이 갖는 희망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않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꼭 응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너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더디 오는 것.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기다릴 줄 알죠? 이 대답은 본당신문만 갖고 있는데 이 대답을 대답할 수는 없는데 왜 신앙인은 기다려야죠?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대답을 하나도 못하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 부족한 우리를.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또 오류를 범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 기다려 주시는 건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도 내 이웃을 기다려 줘야 된다. 하나님의 특징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거든. 당장 응징을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매력이잖아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 준다. 그래서 그러나 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5가지 불행 선언인데 남의 것을 긁어모으고 담보로 잡는 것을 쌓아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것입니까? 여기 쭉 이어지는데 제가 간단한 그 절수만 했어요. 여기 왜 그러게요? 이 칸에 모자라요. 다 쓰려면. 아셨어요? 본당심은 아주 간단해요.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냐? 이게 모자라서. 두 번째는 내가 수많은 민족을 강탈하여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강탈해라. 이게 뭐냐면 강자로서 제국으로서 나쁜 짓을 한 것은 꼭 그것은 보답을 그런 응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돌아가는 나라들이 강력하다 그래서 막 불의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남의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러는데 그게 얼핏 보기에는 그게 세상인 것 같아도 하느님 편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흘린 것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느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행하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이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안 것은 잘 챙깁니다. 예? 왜 예수님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쉬우냐면 눈이 멀기 쉬워요. 여러분들 재벌도 아직 벌써 싸우잖아요. 돈 앞에 권력 앞에는 자식이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그 성숙된 사람들은 그걸 골고루 주죠. 내가 독차지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회에 환원시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게 건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흐를 때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거기 뭐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서 맑은 물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통하도록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하면 물이 잘 통하듯이 자기 재산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선행하고 그러면은 그 기업은 건실합니다. 미국 사회가 한 가지 참 고마운 거는 도네이션을 아주 존중하잖아요. 특혜를 주면서도 도네이션을 유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불행하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이게 뭐냐면 남에게 죄를 짓게 하고 수치를 주는 것.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는 수치를 당하다 네가 뭐 구렁텅이에 떨어져 상관없다. 악표형을 보이고 남에게 악을 해서 또 유혹을 해서 이렇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사람도 불행하다는 얘기. 그리고 조각신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을 따릅니다. 주조신앙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하면 벙어리 우상을 만드는 짓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에게 착취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자기의 권력을 해서 제국이 약소 국가를 강탈하거나 피를 흘리게 하거나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거나 재물을 이용해서 막 휘두르는 사람. 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다는데 뭐 사는 것도 검소하고 또 대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하고,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있는 티를 내요. 배운 티를 내고 있는 티를 내. 물어보면 아는 것도 별것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학보를 얘기하고 많이 배운 거. 배운 거 안 잊어버리나? 대학에 있는 거 다시 시험 보면 그 사람 다시 시험에 붙을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는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러고 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한국의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티 내는 거, 있는 티 내는 거,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예. 그거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추앙을 받아요. 돈 있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잘못 처신해서 그래서 그걸 욕먹는 거지.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지금 한 1,000만 불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0불씩 주면 얼마나 본당심고 고맙겠어.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안 줘요.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가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돈에 빠져 있는 사람. 그죠? 우리 우상 아니에요, 돈? 돈은 돌잖아요, 사람이. 우리나라 말은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그것만 들어가면 사람 다 돌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권력, 그리고 인간의 향락. 그런데 하여튼 이 인간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권력에 빠져들어요, 권력에. 멀쩡하고 학자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정치에 입문 한번 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정치에 입김을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 권력욕이라는 건 인간의 아주 그 추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알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내세워보면 아주 망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는 재산을 잃지만 잘못하면 정치를 하다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잃는다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는 정치욕이 없어야 돼요. 권력욕이 없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는 사람은 괜찮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왕, 대왕이라는 사람들 보면 그 자기의 권력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바로 이 신상, 조각을 하고 우상 숭배한 거 그런 거에서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 조용하라. 하느님 앞에 의를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서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건 예언자가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인간적으로는 빈손인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허무하고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지금 현실이지만 나는 희망을 갖는다는 어떤 희망? 하느님 안에 희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마 신앙인의 가장 진주와 같은 그런 결실일 거예요.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노여우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악으로 자꾸 치닫고 멸망으로 나가더라도 하느님께 희망을 갖고 자비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합창지자에게 현호학교. 이거 이제 시편 저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불의에 빠지지 않고 높은 곳으로 어떤 하느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사슴처럼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스바냐 예언자 이제 오늘. 다행히도 스바냐는 좀 짧아요. 예? 스바냐는 야훼의 날, 지금은 주님의 날이라네. 주님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멸망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서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 나눠드린 데에서 스바냐에서 한번 저걸 보실래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이르는 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비명소리, 비참한 소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경관 성읍과 드높은 망들을 향하여 뿔나팔 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보내리니 그들은 눈먼 이들처럼 걸으리라. 그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은 까닭이다. 바로 예언자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 멸망의 날로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그날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가장 고통스러워 자기 동포가 멸망으로 치닫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자들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불바다로 그래서 여기 보면 A message of terror and hope 뭐죠? 폭력과 희망, 폭력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희망에 대해서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하고 스바냐는 바로 가장 주제가 하느님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이 주님이란 건 야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훼란 말을 주의시도를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그 구약 성서에 그렇게 안 썼던 걸 존중해서 공동 번역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야훼의 날로 야훼를 썼어요. 그러나 새 번역에는 우리도 그 존중을 저기 받아들여서 우리도 주님으로 바꿨어요. 야훼를. 그래서 주님이라는 건 다 그 야훼라는 거 잊지 마셔요. 여기서 of the Lord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날인데 이것은 야훼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은 뭐예요? 다른 말로 분노의 날이에요. 비참의 날이고 그리고 멸망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런 의미를. 예언자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고 야훼의 날을 그렇게 하는데 화가는 이렇게 수심에 차 있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운 예언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자세하게 4대, 자기의 가족을 4대까지 이렇게 밝히고 얘기한 예언자는 이 스파냐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사야 예언자보다는 60년 후대이지만 아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활약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도록, 종교개혁은 뭐예요? 바로 우상을 격퇴시키고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데 여기에서는 율법에 충실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을 그것을 다 개축하고 다 서로 과거의 것을 다 쓸어버리고 청소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게끔 했던 것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스바냐 예언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언은 달리 예언자 족보가 이렇게 구체적 4대조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본문 모여서 보겠어요. 여긴 야훼의 날에 대한 서소는 생동감과 운율이 있어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을 예고하며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 오겠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오리라는 희망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의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림이 재밌어서 그랬어요. 이게 스바냐인데 누가 이걸 제게 아니고 요 사람이어서 따온 건데 여기 뭐냐면 스바냐가 뭘 봤냐면 스바냐 바로 각각 저기 미래는 뭐예요? 바빌론의 심판, 네? 또 야훼의 날이라는 거. 그런데 더 멀게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바빌론 멸망 그 뒤에는 야훼의 날이라는 거,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는 거는 제국에 대한 멸망이 되지만 더 크게 보면은 그것은 야훼께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 The Day of Lord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임금으로 그런 종말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 앞으로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공심판과 사심판은 뭐냐? 가톨릭의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각자가 하느님 앞에 가서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종말, 이 우주의 모든 심판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를 하셨지만 이제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다행이죠. 그거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세상 모두의 종말을 말할 때는 그걸 공심판이라 한다. 우리 그렇게 교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자 시대의 배경, 주님의 날에 대한 것, 이방인에 대한 것, 또 이방인의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희망. 남은 자라는 건 지난번에 하고 같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즈라, 느헤미야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끝까지 실망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나 공동체 실망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 사랑할 자격 없어요. 저희 사제들
교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망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전처와 같은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정말 내가 우리 공동체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 사랑할 수 있고 교구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진수를 지금 이거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한 가지 부탁은 조화되지 마셔요. 나는 절망해야지, 절망하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말아요. 진짜 절망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여기도 항상 내 예언자를 보면서 인물은 잘생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에 스바냐에게 내리주는 말씀, 스바냐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랴의 아들, 그달랴는 아마르야의 아들, 아마르야는 시즈키야의 아들이다. 이래서 4대를 이렇게 자기 족보를 얘기한 건 이 스바냐 예언자가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시작이 하느님께서 아주 좀 끔찍한 말씀하셔요. 나는 모든 것을 땅에서 말끔히 쓸어버리라 주님 말씀이 나는 사람도 짐승도 쓸어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쓸어버리며 악인들을 비틀거리게 하리라. 사람도 땅 위에서 없애버리라. 주님 말씀 심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감하신다는 거. 어떻게? 노아의 홍수로 멸망했듯이 이제는 인간 스스로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심판? 죄악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우리 파티마의 비밀이다. 파티마 성모님의 비밀이다. 얼마 전에 요한 바오리사 교황님이 그 파티마 그 증인으로부터 스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침몰시키셨는데 근데 거기에도 다들 얘기가 세상의 죄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멸망을 좀 자초한다. 좀 땡긴다라는 거라서 성모님 우리들에게 묵주의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그 심판을 좀 늦춰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성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성모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주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요. 성모님은.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교황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교회의 카톨릭에 대한 그런 모든 걸 걱정하셔요. 또 특히 사제들이 좀 잘 살기를 바라서 그 점에서 조금 찔려요.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창세기의 것을 마감하는 말씀이라는 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은 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손을 뻗어 그곳에서 나머지 바알 신상들 그 우상 숭배 사제들과 이름을 다 없애버린다. 사제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이제 하느님 성전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스파냐 주님의 날,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가까울 뿐더러 득달같이 다가온다. 주님의 날에 들리는 소리는 쓰라리니 용사처럼 용사조차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쓰라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절망적인 날이죠. 그죠?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도 이렇게 고뇌에 차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느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니네베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없애주신다. 아니 구원을 아니라 심판을 없애주시고 구원을 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함께 모여오너라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쓸려가는 건불처럼 너희가 내쫓기기 전에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활을 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희망을 주죠. 비록 확실한 것은 심판의 날이 오지만 의인에게는 그 날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리스테에게도 벌을 내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필리스테가 점령했던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이게 다 필리스테 아시잖아요, 여러분. 도시 국가거든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국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함락을 못 시킨, 정복을 못한 나라가 필리스테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적이 필리스테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또 나라를 빼앗기고 갔던 사이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사람들이 점령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팔레스틴이라는, 필리스티아. 옛날에는 블레셋. 팔레스티아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없애버려 주임들이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라라고 했고요. 모압에 내린 벌, 또 에디오파에 내린 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결론은 인접 국가도 내리지만 이제 예루살렘도 내리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왜 더럽혀져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을 등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신앙에, 그런 그 우상에 심취되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느님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등한시하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제들, 그 판관들은 저녁 이리 때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허풍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제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율법을 질밟는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멸망의 날을 내리겠지만 거두시겠다는 뜻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그 한바탕 죄악이 지나가고 멸망이 지나가고 회오리가 지나간 다음에는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떠오르면 이사야 연서에서 말하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 기억나셔요? 그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항상 희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딸 시온아 환송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릴 때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너희를 데려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이제 도성이 폐허되고 멸망하니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가나안으로, 일부는 소아시아로, 일부는 바빌론 쪽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으로, 그리고 에집트로 갔는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고 정치적으로 막강해져서 하느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를 또 이 세계를 꾸려나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스파니아나 이사야는 영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자꾸 국한시키려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세상으로 향하는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사랑하고 또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베푸는 나라는 잘 됩니다. 자기 나라 자국만을 위해서 그러는 나라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항상 우리 안에서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정의? 이것이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인이 되고 자리의 주인이 됐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서로 잘 챙겨주시고 또 항상 지금 잘 베풀으셔야 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차 있으면 언제든 나는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어렵더라도 그걸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희망을 두면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은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지만 하느님은 바로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 당신의 희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희망을 가지셔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 재밌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꼭 오셔요.